이번 한 주간은 개인적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 원하지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싫은 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미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마음으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커질수록 참 이상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고 십자가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십자가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드리면 안 되겠지만 더 큰 고난을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굳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깨져야 될 것이 깨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는, 오직 그들에게는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입의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 그것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슈베르트는 음악가입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연결한 작곡가로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죽음과 소녀, 겨울 나그네 등 명곡이 참 많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작곡가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였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굶고 또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폭식을 하기도 했는데 그의 친구인 바우에른 벨트도 동일한 처지여서 종종 둘이서 카페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날에는, 그런데 지인을 찾아가서 좀 밥을 사달라 그러기도 좀 미안하고 그럴 때는 바지를 창턱에다가 걸어 놓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걸어 놓을 적에는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슈베르트가 던지는 메시지인데, 땡전 한 푼 없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만나자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런 나름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우에른 벨트가 겨우 돈을 구해가지고 커피집에서 밀크 커피 한 잔하고 빵 6개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슈베르트도 동전을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커피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밀크 한 잔과 빵 6개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폭식하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느냐고 바로 옆 테이블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허기진 배를 가득 채워야만 했습니다. 얼마큼 배가 찼을까요? 정신이 들었는지 왠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쳐다보니까 바우에른 벨트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민망스럽습니다. 너무 미안하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굶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급하게 먹어서 자네를 못 봤네. 그러자 친구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도 그래. 그렇게 둘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감추면서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그들의 작품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자신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장 프랑스와 밀레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농부를 주제로 그렸는데 만종, 이삭 줍는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또 친구의 손을 그린 손, 알프레드 디로의 기도하는 손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밀러의 손도 위대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세계적인 화가였던 그였지만 그 역시 별 볼 일 없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림을 잘 그렸던 두 친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밀레의 두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자네 가족 돌볼게. 자네는 파리로 가. 유명한 화가가 되어준다면 내가 자네 가족 돌볼게. 가족 때문에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밀레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친구는 그렇게 두 손을 꼭 붙잡고 약속해 주었고 그 말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밀레는 파리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화가를 누가 알아줍니까? 너무 굶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저 동전 몇 푼이라도 벌려고 삼류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드 화가를 누드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릴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밀레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굶어 죽어도 이런 그림 안 그릴 거야. 이제부터 나는 농부의 그림을 그릴 거야. 그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된 무명의 화가를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은 루소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독지가가 자네 그림을 사겠다고 하네 하면서 거액 300프랑을 내놓고 접목하는 농부의 그림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밀레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고향의 가족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루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그 친구 루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루소의 거실의 중앙에 걸려있는 그림은 바로 루소가 300프랑을 내고 산 접목하는 농부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가슴으로 또 두 눈으로 뜨겁게 울고 루소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약속을 더 굳게 지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밤낮 그림에 몰두했고 마침내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려지게 되었을 쯤 고향을 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돌봐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예고 없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게 그 친구를 내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잘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려고 예고 없이 깜짝 놀래주려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친구는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가는데 몰래 친구의 뒤로
가까이 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밀레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밀레가 그림으로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친구의 손은 마디마디가 노동자의 손처럼 굵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루도 고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밀레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친구의 손을 울면서 그렸다지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이가 그와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은 맹세와 다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세잔의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 정물하는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나도 따뜻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입으로 먹기보다는 그저 가슴에 꼭 안아서 내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의 배고픔도, 내 영혼의 공허도 저 사과의 깊이만큼 무르익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세잔의 그림을 보면 저절로 빠져듭니다. 그런 세잔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그림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아내만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인정해 주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림이 너무 미워가지고 와락 성질대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한 그 순간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화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의 아내가 그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내서 곱게 데려가지고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을 보면 세자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기 한계, 자기 성격,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세잔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버려진 약속을 다시 곱게 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가치를 지켜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천국을 허락하신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약속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누구하고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대표이고 모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믿음, 약속과 성취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부르심이다.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목숨을 내놓아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많은 약속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겠지만,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려라. 아멘. 세상에 혼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둘째,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는 게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굳이 동그라미 안 그려드려도 알죠. 아시겠죠? 요만큼 알았을 때, 더 많이 알았을 때, 더 많이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어찌 해야 될 바 모르는 삶이 순간순간 펼쳐지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만 중요하다? 그건 세상 말이고요. 전부가 중요하다. 전부가 너다.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마라. 모두가 너의 아름다우며 가치다. 마침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꿈꿀 때부터, 첫 발을 하란에서, 아니 갈대우르에서 내디딜 때부터 그는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저 천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는 안타깝게도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롯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끊임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침내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자신의 육신의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2딸과 함께 남게 된 롯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2딸과 함께 관계를 갖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한 족속은 모압의 족속이 되고 한 족속은 암몬의 족속이 되는데, 약간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 모압, 암몬은 벤 암몬인데 내 육신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남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부르심, 약속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는 다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쌍방적인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약속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니까 절대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데, 그 약속은 인간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인간이, 그 부족한 인간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십니다. 약속보다 더 강한 표현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을 더 강하게 무엇을 걸고 단정지어하는 맹세를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맹세하는 순간, 인간이 맹세하는 순간 그것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이신데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한 말을 맹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절대화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 맹세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맹세를 한 사람들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죠. 왜 아벨이 죽었습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저 아벨을 죽여버려야지. 저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벨을 몰래 아무도 없는 들에 불러내가지고 죽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와 약속이 대조되는 사람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죠. 에서는 다혈질적이고 전투적이고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야곱은 병약하고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인데, 이 에서가 배가 고플 적에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팥죽강구를 써가지고 보여줍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그때 야곱이 그럽니다. 형의 장자권의 명분,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이때 에서가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맹세를 합니다. 이따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너한테 팔게. 그렇게 해서 야곱한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그 이후로 에사는 에돔 족속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후예들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나쁜 노미움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자 자신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이 마침내 결국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야곱이 장자인 것을, 또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할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못되고 거짓되고 사기를 친 사람도 얼떨결에 붙잡은 약속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더 짝을 이뤄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꿀 때마다 맹세를 합니다. 항상 올바릅니다. 항상 정당합니다. 항상 바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멀리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점도 많고 잘한 점도 많지만 정말 죄도 많이 저지르고 못된 짓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갈림길에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침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약속이 아니라, 다시 주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우리 자신이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약속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맹세하는 걸까요? 왜 맹세하는 걸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지갑에서 돈 좀 빼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나서, 야, 너가 내 지갑 뒤졌냐? 그러면, 엄마, 내가 누군데 뒤졌지? 그게 아니죠. 막 울면서, 어느 때 막 울면서 엄마가 또 나를 의심해, 이 눈치도 보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동심은 가지고 있지만 성숙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도 가끔은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맹세를 하는 걸까요? 첫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맹세를 해도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있습니다. 길앗의 큰 용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덩치가 커지자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광야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불량자들하고 함께 지냅니다. 그렇게 서러운 날을 지내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길앗을 쳐들어옵니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이길 수 없다. 입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입다를 데리고 오는데, 입다가 그럽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대장시켜줄게, 와.
입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듣도록 맹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암몬을 무찌르게 하시면 내가 큰 승리를 갖고 돌아올 때 내 집 대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인신공양하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데 그가 그만 시대의 풍습을 따라 맹세를 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 족속을 크게 이겼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집 앞으로 왔는데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고 아무리 화가 나서도 그 사람만 보면 활짝 웃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무남 동료 외딸이 예쁜 옷을 입고 춤추면서 그 대문 앞에 열리자 나옵니다. 딸은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어린 딸이 춤을 추는데 입다는 경악합니다. 사실을 알고 딸이 부탁합니다. 2달만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재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입다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딸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는 맹세를 지켰지만 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건강한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것일까요?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일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2번째 이유는 맹세는 지금 당장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조급함과 초조함과 성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지금 당장 승부 보자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 달라. 시간을 갖자.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맹세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렇게 맹세해서 너희의 말을 절대화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을 해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여러분, 맹세는 지금 당장 승부를 가리자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지금 당장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준비해서 차곡차곡 우리 약속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SNF파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영적인 공허, 내적인 공허, 견디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를 끊임없이 포장하는 것이 종교행위였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365일 새벽 예배 나가지 마시오. 하루는 빠지시오. 여러분들은 364일 빠지면 안 되고 하루만 빠지셔야 되는데 365일을 다 채우면 당신의 의가 되지만 하루 빠지면 당신은 겸손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 내면의 공허와 헛된 무의미를 견디지 못해서 하는 행위들이라면 더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헛되고 거짓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할까? 왜 끊임없이 맹세할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날은 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맞췄습니다. 죽어야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얼굴에 써있다. 야. 제가 못된 말을 했습니다. 가서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걔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도 오늘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요. 아 진짜 그냥 죽어야지 그런 생각했어. 그러자 걔가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하고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저보다 더 힘드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잘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고 믿습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약속할까요? No,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맹세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면 새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야. 둘째,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따라가겠다 약속합니다. 셋째,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